자, 오늘 우리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지요. 그 새벽 예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소리가 나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영상과 월요일 화요일 그 새벽 예배 영상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정상적으로 소리가 이제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전할 때에 저에게도 또 같은 동일한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그날 따라서 저에게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또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대표자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러니까 12명을 그 가나안 땅으로 미리 이 정탐을 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결과를 이제 보고를 이제 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고도 또 답답한 것이 그 정탐을 하러 들어갔던 12명 가운데에서 이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땅은 심히 두려운 땅이다. 결코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는 아주 높은 성벽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른바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의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악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갈렙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전쟁에서 싸울 만한 어떤 강한 무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그들을 지키는 우상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이 정탐꾼들이 퍼뜨렸던 그 악한 소문과 그 악한 그 평가 때문에 삽시간에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에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좋은 일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악한 말, 악한 소문들도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전염이 되고 더 빨리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이전에 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냈던 그 모세 그리고 그 아론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이 대적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그저 지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서 그들이 건널 수 있는지를 그들은 보았고,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다시 그 뒤를 쫓아오고 있던 그 애굽의 그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속에 어떻게 다 수장시키지는지를 그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시는 것도 그들은 다 지켜보았고, 그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챙기시는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3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많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그들 눈앞에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서니까 또 불평, 원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어쩌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금 자기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공고한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 이 표적이라는 것, 이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 그야말로 그때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표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은요, 어쩌면은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표적을 보고 그 이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쉽게 무언가를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믿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경험치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내가 봤으니까 믿을만 하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어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왜 그들은 그 앞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지경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표적과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갖게 되는 믿음은 결국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이와 같은 믿음들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당장에는 좋아 보입니다. 당장에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어 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이끌어냈다. 죽이려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못 믿겠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차라리 우리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 그걸 차라리 내가 믿겠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게 낫겠다. 그러니 우리 빨리 돌아가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들 안에 있던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그 실체가 뭐냐?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봤으니까 믿어주고 경험했으니까 내가 믿어줄게.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일들을 자꾸만 더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약발 떨어지듯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여러분 점점 그게 계속 내 몸 안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약이 효능이 자꾸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온 믿음,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표적과 이적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런 반복된 그런 경험, 어떤 표적, 이것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치 우리가 뭔가에 우리가 중독이 된다 할 때 그 중독 증상이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냐면은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를 먹고 내 몸에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예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세 알을 먹어야 되고, 그 강도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야지만 뭐예요? 비로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처음 오셨을 때에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못 박히신 그 손에 내가 그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 그 찔린 창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지만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대로 그리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끝자락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었나요? 도마는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난 자 아닙니까? 그죠? 도마도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결론적으로 도마를 판단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우리 다 철석같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라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마치 우리 뒤통수를 햄마로 그냥 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출처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도마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도마가 보였던 그 반응요. 내가 봐야지만, 내 손을 직접 넣어 봐야지만 나는 믿어주겠다. 그 말은 즉슨 여지껏 도마 안에 있었던 믿음, 자기 나름대로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자부했던 그 믿음이 그 출처가 정확하게 뭐냐 했더니 그 믿음은 도마 안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래서 갖게 된 믿음이다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가지게 된 믿음요. 당연히 자기보다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크고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니 그가 보기에는 자기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이건 뭔가 이게 범상치가 않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죠?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도 보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지껏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더라 이 말입니다. 와, 내가 믿어줄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당신이 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믿어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육성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믿음은 오늘 또 본문에 아까 읽은 말씀에 29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미안하지만 도마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본고로 믿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 뒤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 백의 믿음이야. 근데
도마야, 잘 들어봐라. 이 믿음은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네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야. 네가 인정하고 혹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야. 사람은 원래 본성이 믿지 않으면은, 보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봐야지만 믿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나라야. 왜? 그 믿음은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자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갈렙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4절, 우리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질이, 차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의 믿음은요, 갈렙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 갈렙의 심령에다가 심어주신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딴 믿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요. 그 믿음이 딱 심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에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붙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바뀌질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주신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은 끝까지 붙들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걸고서 주신 말씀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환경을 내 눈 밖에 있는 내 밖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자꾸만 매여서 믿음을 저울질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능히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